한 주간 특세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날, 그래서 이 날을 성금요일이다. 성금요일. 금요일 날 구역 예배 드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예배 드리는 그런 날. 위대한 작품이 나오려면, 뭔가를 이루려면 세 가지 필요하지요. 피와 땀과 눈물이 있어야 됩니다. 피와 땀과 눈물이 없는 곳에는 작품이 없어요. 반드시 무언가 이루었다 그럴 때는 살펴보면 거기에 눈물이 있고 흘린 땀이 있고 피 흘리기까지 애쓴 그런 수고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 사건 보는 가운데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첫째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끝까지 기다리는, 그래서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으리라. 요즘 사람들은 참 견디질 못하지요. 그래도 어른들은 좀 낫습니다. 애들은 조금만 추워도 못 참고 더워도 못 참고 좀만 불편해도 못 살고요. 그 작품이 안 나오는 거예요. 작품은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밥을 해도 뜸이 들어야지 밥이 맛있지. 요즘 햇반 그냥 넣고 돌리면 돼, 이렇게. 그러니까 기다림이 없는 거예요. 기다림이.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끝까지 인내하셨다. 참 뛰어내리고 싶지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 맞냐? 뛰어내리라. 뛰어내릴 수 있지요. 근데 뛰어내리면 안 됩니다. 뛰어내리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고 인류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모든 조롱 속에서, 모든 비방 속에서도 그냥 묵묵히 참아야 돼요. 그렇게 참는 자, 그 사람이 위대한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 보십시다. 오늘 35절, 27절, 마태복음 27장 35절.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이 모든 것들은 다 구약에 기록된 대로,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기록된 대로 오셨고 기록된 대로 살으셨고 기록된 대로 죽으셨습니다. 한 번도 내 의지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분이 아니에요. 다 기록된 대로,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어쩌다가 이루어진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섭리 속에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진 겁니다. 엄청난 일이지요. 나은 사람 구원하려고 벌써 계획하시고 벌써 하나님이신 그분이 죽기까지 나를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 사실을 너무 소홀히 여기면 안 돼요. 얼마나 귀중한 일인지, 얼마나 크신 사랑인지. 자, 보세요. 37절.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유대인의 왕 이렇게 막 딱 써 붙였어요. 38절. 이때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을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왜 두 강도를 딱 옆에 세웠냐면 예수는 이렇게 흉악한 범죄자라는 거예요. 예수님 혼자 매다는 게 아니고 가장 흉악한 죄를 지은 사람들을 십자가에 처형하는데 딱 양쪽에 서놓고 예수가 이런 사람이요. 예수가 이런 사람이라고 아주 보여주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십자가 처형은 로마인들은 당하지 않지요. 너무 끔찍해서. 자국민들은 그렇게 안 해요. 저 이방인들 가운데 반란 일으킨다든지 이런 악을 행하면 이렇게 죽느니라. 아니면 본때를 보여준 거지요. 가장 힘들고 가장 처참한 그 처형법이 십자가 처형입니다. 오늘 예수님 그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근데 보세요. 39절. 지나가는 자들은 빨간 줄, 지나가는 행인들이 예수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 지나가는 행인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했다 그랬어요. 빨간 줄. 잘 보세요. 세 종류의 사람들이 오늘 예수를 이렇게 모욕하고 희롱하고 그러는데 지나가는 행인들이 불쌍하잖아요. 불쌍하기는 뭐 얼마나 큰 죄를 지었으면 저 십자가를 못 박혔을까.
모욕을 이렇게 말하지요.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빨간 줄 십자가에서 내려오래요.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구원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어떤 모욕하는 소리를, 어떤 조롱의 소리를 들어도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셔야 돼요. 내려오는 순간 구원은 다 날아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조롱하잖아요. 네가 하나님 아들이요? 십자가에 내려와. 들고 봐요. 41절.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빨간 줄 대제사장들, 서기관과 장로들, 이게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폼 잡던 종교 지도자들 뭐라고 그러지요? 희롱했다. 지나가는 행인들은 모욕하고 이런 종교 지도자들은 희롱을 하고 이렇게 말하지요.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계속 말해요. 십자가에 내려오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내려오라. 참 이게 예수님이 속을 뒤집어 놓네요. 속을 뒤집어 놔요. 막. 네가 이스라엘 왕이라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내려와봐. 내려와서 보여줘봐. 예수님이 화가 나갔고요. 뛰어내리는 순간 우리의 구원은 떠나갑니다. 그러니까 참고 또 참고 또 참고 무슨 소리 들어도 더 인내하고 들고 봐요. 43절.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여간 뭐 별 얘기 다 갖다 붙이면서 44절이요.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 세 번째 사람들, 함께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그랬습니다. 한 사람도 예수님 편이 없네요. 내 편이 하나도 없네요. 여러분 이 정도가 될 때, 내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누군가 내 편이 돼서 나를 좀 격려해주고 위로해주면 좀 나을 것 같은데 한결같이 다 나를 비방하고 욕하고 그럼 어떡하지요? 인내의 한계가 오는 거지요. 폭발을 하든지 저 한강에 뛰어내려 자살하든지 난 왕따구나. 아무도 내 편이 없구나. 그래서 일을 저지르는 거거든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참으면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신앙생활이 뭐지요? 여러분 자식 하나 기르는 부모들도 참 속상할 때가 많이 있지요. 내가 어떻게 저 자식을 낳았는데 10달 동안 뱃속에서 그렇게 죽을 만큼 아파서 그를 낳았는데 또 1년 동안 걷지도 못하는 이 핏덩이를 그렇게 길러놨더니 이게 뭐냐 이게. 그러기도 하고요. 또 남편과 또 안 맞아가지고 막 그러면서 다 가정을 깨부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가정이 깨지지요? 인내가 없네요. 참지를 못하네요. 그러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의 작품이 나오려면 모든 일을 겪으면서 참고 기다리다가 작품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은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죄 없어진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 못 박힌 자체로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근데 거기다 들리는 소리는 아파 죽겠는데 들리는 소리는 엄한 소리가 들리네요. 끝까지 참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냥 바라보면 안 되는 거예요. 참을 수 없는 모욕의 소리가 들리고 참을 수 없는 희롱의 소리가 들릴 때 십자가를 바라보는 가운데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음성만 들었지 저런 희롱의 소리, 모욕의 소리는 귀를 닫았지. 그래야 사는 겁니다. 그 소리를 희롱의, 조롱의 이런 비난의 소리 들으면 인생 못 살아요. 그때 주님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나를 보내신 분이 하나님,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내주신 분이 하나님, 그래야 네가 인류의 구원을 이루느니라. 이것만 생각하는 거지요. 우리는 이것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왜 참아야지요? 자식들 때문에. 왜 참아야 되지요? 좋은 날이 올 테니까. 이게 안 보이니까 다 깨부시고 다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정말 십자가를 믿으세요? 십자가의 의미를 아세요? 적어도 예수님 저와 여러분들은
또 참고 또 참고 또 참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게 십자가예요. 그게 이렇게 예수님께서 조롱을 받으시고 욕을 먹으시고 막 온갖 소리가 들리는데 그 소리에 민감하셨으면 십자가에서 내려와봐, 뛰어내려봐, 그래 보여주래, 한 보여주래. 그리고 뛰어내리면요 인류 구원은 날아갔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다 참으시고 또 참으시고,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은 끝까지 견디느냐 구원을 받습니다. 가닥 뒤집어지면 하나마나해요. 여러분 하나 100번 잘하고 한 번 잘못하면 그건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가십시다. 죽었습니다.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으면 복이 있느니라. 아멘. 십자가를 그냥 보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를 그냥 배지로 달고 다니는 게 아니에요. 더 참으라고, 또 참으라고, 또 참아야지. 눈 질끈 감고요. 또 참는 게 십자가의 삶입니다. 두 번째, 45절이요. 제 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 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 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니까 하는 뜻이라. 자, 예수님께서는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12시, 제 6시는 우리 시간으로 보려면 6을 더하면 돼. 6을 더하면. 그러니까 정오라네. 정오에 이렇게 주님께서 막 땅이 어두워지고 주님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째 나를 버리십니까? 외치시네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은요 하나셨어요. 하나 이렇게 다 하나로 창조 때부터 하나로 떨어진 적이 없는데 오늘 인류의 죄를 구원하려면 아들 예수가 죽어야 돼요. 아들 예수가 죽어야 돼요. 그래서 단절되는 이 아픔, 아버지 하나님 고개를 돌리고 죄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없으니까 어째 나를 버리십니까? 어째 나를 외면하십니까? 왜 고개를 돌리십니까? 그런 아픔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죽으심은 이사야서 53장 5절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고 그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 책찍에 맞음으로 우린 나음을 입었도다. 우린 다 양 같아서 제 길로 가지만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그랬어요. 주님의 죽으심은 죄 때문이 아니에요. 나의 허물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그분이 죽으심으로 책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치료를 받았고 그분이 상함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길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예수님의 죽으심이 얼마나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지. 어떤 사람들은 아무 의미 없이 죽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 한 사람 죽음 때문에 나라가 살고요. 우리 선교사님들의 죽음 때문에, 순교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은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죽으심은 너무나 귀한 죽음이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에 나와 있지요.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근본 하나님이시지만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죽으심으로 모든 걸 이루시는 겁니다. 그래서 길이 참는 게 있어야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죽음이 부모님들의 헌신 때문에 우리 가정들이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 자식들이 이만큼 온 거 아닌가요? 지들이 다 했나요? 뭘 지들이 다 해요. 부모의 죽을 만큼 애쓴 그 때문에 오늘 있는 것이요. 나의 구원은 내가 잘나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내가 뭘 의로워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는 허물투성이에요. 우리는 죄투성인데 그 모든 것 대신 지고 죽으신 저 십자가에 대신 못 박으신 그 주님 때문에 나는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내가 죽는 자리예요. 제가 두 가지 얘기하고 있지요. 십자가는 길이 참는 거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참아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 십자가에 나를 못 박으셔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근데 십자가 뭐 배지 들고 다니고 뭐 십자가 붙여놔도 안 그런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 인내심이 없고 죽지를 않는 것 같아요. 맨날 살아서 꿈틀거려갖고 내가 죽는 자리인데 죽으면 말이 없어요. 여러분 죽었는데 무슨 소리가 있겠어요. 살아가지고 맨날 투덜거리고 맨날 그래요. 그게 신앙생활이래. 그게 아니,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죽어야지. 주님이 대신 죽으셨는데 내가 너를 대신해 죽었어. 네가 죽어야 될 자리가 거기야.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나는 죽었습니다. 주님의 죽으심과 함께 나는 죽었습니다. 아멘인가요? 여러분 정말 이 고난주간에 십자가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맨날 십자가 얘기라고 십자가 험한 십자가 붙들겠다고요? 진짜 붙으셔야 돼요. 험한 십자가를 붙들고 참고 또 참고 참으셔야 되는 거예요. 억울한 누명을 쓰고 별 얘기를 다 들어도 참는 게 십자가 붙드는 거예요. 나가서 죽으셔야 되는 겁니다. 죽었기 때문에 말이 없는 거예요. 살아가지고 펄펄거리지 말고요. 죽었잖아요. 그래서 죽으셔서 사람들이 47 보니까 섰던 자들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를 부른다. 엘리 그러니까 엘리야를 부른다. 참 무식한 얘기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0절이요.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그랬습니다. 이제는 끝난 것 같아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난 것 같아요. 근데 보세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51절이죠.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자, 첫째로 예수님의 죽으심의 의미가 뭐냐면 딱 막혀 있었던 이 휘장이, 성소의 휘장이 가로막혀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대제사장회는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오늘 그 휘장이 찢어지면서 이제는 누구든지 아무 때나 주님께 나갈 수 있습니다. 이게 주님의 죽으심이에요.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겁니다. 그동안 못 나갔어요. 죄 때문에 막혔습니다. 우린 나갈 수가 맨날 고해성사 했어요. 맨날 이렇게. 우린 지금 저 천주교처럼 고해성사 할 필요가 없어요. 휘장이 찢겨지는 순간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나갈 수 있습니다. 이게 주님의 죽으심의 의미예요. 주님의 죽으심은 그냥 죽으심이 아니에요. 우리를 하나님께 인도하는 길이 되셨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께 나가는 유일한 길이에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근데 왜 정명석이를 왜 부르지요? 이만희를 왜 불러요? 그런데 참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누가 우리를 권하냐? 김 목사가 우리를 권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사람 따라다니지 말고 예수를 붙잡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우리 어머니도 달리 죽진 않으셨어요. 내가 막 교통사고 나서 그렇게 막 팔 부러지고 막 그랬을 때 발만 동동 구르셨지 대신 아파줄 수 없었어요. 달리 죽으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보다 더 사랑해야 될 분이 예수님이세요. 목숨 걸고 사랑하셔야 됩니다. 왜요? 길을 열어놓으셨잖아요. 하나님께 나가는 길을. 우린 길이 없었어요. 우린 살다가 다 지옥 갈 수밖에 없었는데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는데 우리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그분의 죽으심으로 길이 열렸습니다. 두 번째 읽어봐요.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52절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그랬습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고 새로운 시작이구나. 세상 사람들은 죽음은 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영결 예배요, 영원한 이별이다. 아니, 우리는 천국 환송 예배 드립니다. 아멘이시지요? 우리 이제 죽음은 우리 주님의 죽으심과 함께 우리는 죽었고 주님이 다시 사심과 함께 우리는 다시 살아납니다. 죽음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는 죽음은 잠자는 걸 뿐이에요. 죽음이 두렵지 않으시지요? 만약 죽음이 두렵다면 성경을 다시 보세요. 잠자는 나사로를 깨우러 가자 그랬어요. 죽으니 나을진 않는데 잠자는 나사로를 깨우러 가자 그랬어요. 잠들었구나. 잠들어 그랬어요. 우리 주님의 죽음은요, 잠든 겁니다. 조금 깊은 잠에 들은 거고, 우리 어젯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어요.
의미를 아세요? 하나님이 오늘도 새 생명을 불어넣으셔서 우리가 일어났어요. 우리 그냥 일어난 게 아니에요. 좀 깊은 잠에 들었으면 우린 죽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흔들어 깨우셨네요. 우리 새벽에 다시 새로운 생명을 주셨어요.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죽음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고린도서 15장에 보니까 이 육체의 몸을 가지고는 누구도 천국 들어갈 수 없어요. 육의 몸을 벗고 새로운 몸, 신령한 몸을 입어야 천국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죽음이 두렵지가 않은 것은 부활의 소망을 기다리기 때문에. 야, 오늘 자든 자들이 무덤 깨치고 막 일어나네요. 주님의 죽으심과 함께 무덤들이 열리고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지요? 죽음은 끝이 아니고 새로운 시작이니라. 그런데요, 새로운 시작은 두 가지예요. 모든 사람들은 둘 중에 하나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천국 가는 거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지옥불에 떨어집니다. 아니, 죽음은 끝이 아니에요. 그러면 뭘 예수 믿어요? 죽음은 끝이 아니고 죽은 다음에 다시 살아납니다. 주님 오시는 날. 그리고 그 앞에 서서 심판을 받는데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상을 받을 것이고 면류관을 받을 것이고 천국으로, 김 목사 있었어, 천국으로. 예수 안 믿어요? 지옥이게. 그러므로 이번 전도 축제에 꼭 구원하셔야 돼요. 내일은 우리의 시간이 아니에요. 내년은 우리의 시간이 아니에요. 하나님 주셔야 됩니다. 두 가지, 주님의 죽으심의 의미를 두 가지. 첫째로 참는 겁니다. 어떤 조롱 속에서도, 어떤 핍박 속에서도, 정말 견딜 수 없는 그 고통 속에서 누구의 소리 들으냐면 네가 죽어야 인류가 구원받느니라.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셔야 됩니다. 왜 사람 소리에 그렇게 귀를 기울이시죠? 왜 이렇게 예민하시지요? 그냥 딱 귀를 닫으세요. 내 감정이 무너지면 내가 며칠 갈지 모릅니다. 딱 접어버리시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아들을 내어 죽기까지, 아들을 내어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주님만 바라봅니다. 두 번째, 내가 죽어야 주님이 내 안에 주인 되십니다. 안 죽잖아요. 날마다 죽는, 바울이 뭐래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해요. 4시 44분 되면 하나님, 난 죽어야 됩니다. 시계를 보시고 4시 44분 되면 난 죽어야 됩니다.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그렇게 살아가십시다. 그래서 십자가 든든히 붙잡는 거는 그냥 십자가 얘기하는 게 아니, 두 가지 의미를 아셔야 돼요. 우리 예수님 죽으심으로 하늘 가는 길이 열렸습니다. 천국문이 열렸어요. 그리고 죽음은 끝이 아니고 죽음은 잠든 것이다. 다시 일어날 시간이 있느니라. 죽음 두려워하지 말고, 죽음이 다가오면 천국 가는 길이 열렸구나 감사하셔야 돼요. 세상은 안 죽으려고 그래요. 가장 안 죽으려고. 죽음이 무서워 죽겠어요. 뭐가 무서워요? 죽음은 새로운 시작인데, 찬란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시작인데 믿음을 사십시다.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